여러분, 우리가 지금 1년 중 가장 무더운 8월 초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첫째 주일입니다. 가장 무덥습니다. 습기도 심하고, 여러분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무더운 건 아실 겁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날씨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지만 더운 것, 추운 것에도 사실은 우리 영적인 삶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아주 더울 때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못 오신다든지 아주 추울 때 많이 못 오신다든지 그렇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8월 첫 주가 됐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 그러면 상대방이 있습니다.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세상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남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이런 말도 병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이 있으면 적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누가 봐도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스네이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은 사탄을 가리켜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의 지혜를 배워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탄한테도 배우래요. 사탄의 간사함은 배우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그 사탄의 지혜만큼은 배워라. 적한테도 배울 건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주님이 배우는 대상을 사탄도 제외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해오는지, 어떤 대상인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잘 알아야, 사탄을 알아야 우리가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 사탄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적의 치밀한 공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적의 치밀한 공격, 치밀함이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죠?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헤브론에서 왕으로 반역을 일으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의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윗에게 여러분 평생에 수많은 적이 있었지만 다윗이 만났던 수많은 적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 누구였는가? 가장 그의 왕좌를 턱 밑까지 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150편의 절반을 썼는데 시편의 대적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많이 말한 것 중에 대표가 압살롬이에요. 아들이지만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그냥 압살롬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대적을 가리켜요. 사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을 살펴보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앞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립니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왕비가 있었죠. 그래서 배다른 공주들, 배다른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늘 흔했던 일이죠. 그 중에 이 압살롬의 누이, 자기 친엄마한테서 같이 난 누이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제일 큰 아들이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암논이요,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배다른 형제들끼리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왕국에서 다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다말은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해서 계략을 꾸며가지고요, 다말을 욕보입니다. 욕보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안으로 맞아들이면 되는데, 한번 이제 얻고 난 다음에는요, 쫓아내버립니다. 욕심을 채운 다음에 쫓아내버려요.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자기 누이인데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쫓겨난 다말을 받아들이고 돌봐주면서,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암논에게 1절 한마디도 안 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같은 배에서 난 누이를 저 형님이 다른 형님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당장 가서 따지든지 뭐 멱살을 잡든지 뭐 사단을 냈겠죠. 그렇죠? 압살롬은요. 그 잘잘못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걸 죽여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놈은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요. 죽이겠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위협하면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조심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그냥 만나서 그냥 늘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내요. 그리고 딱 2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딱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불러다가 암살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를 거의 뺏을 뻔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원래 다윗의 책사입니다. 다윗의 모략가예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 때 아히도벨이 돌아서 가지고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왕가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았는데 후세의 모략,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후세의 모략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다윗은 왕자에서 영영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 압살롬입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불러다가 경을 쳐야 되는데 다윗이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들들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한마디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서 살아라 이렇게만 합니다. 그의 죄를 묻지 않아요. 암논을 죽였는데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압살롬이 회개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요 또 내가 이제 복권이 돼야 되겠다. 그가 복권을 위해서 2년 동안 수작을 부립니다. 어떻게 부리는 줄 알아요?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 장군이 있어요. 그 요압 장군을 옆에서 조절해가지고 지혜로운 여자를 등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꾸며서 또 다윗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이 좋다. 그러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불러들여라. 2년 걸려가지고 복권이 됩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4년 만에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보질 않아요. 만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이 앞에 보면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불을 질러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끝끝내 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죠. 잘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좌를 뺏을 생각을 합니다. 이제 4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오늘 6절에 나오죠. 예? 어떻게 훔쳤어요? 재판받으러 나온 너 어느 지파냐? 아무개 지파인데요. 너 한번 얘기해봐. 아 그거 네가 옳다만 너 저 재판관한테 가봤자 왕이 너를 위한 재판관 세우지 않았어.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그래 왕자님이 저를 봐주신다고요? 엎드리려고 그러면 아니야. 그럴 거 없어. 여기 입을 맞췄다 그랬죠? 자기하고 동등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여러분 누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는 줄 압니까? 사탄이 꼭 이렇게 해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사탄이 뿔나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경계하죠. 가장 교회에 충성하는 척. 여기 지금 2년, 4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의 금융사고가 한 번씩 다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가서 한 10년 이상 압력합니다. 압력하는 간첩 같아. 10년 정도 교회 가서 등록하고요. 교회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돈도 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되게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 말 들으면 부자 될 건가 보다. 그런 다음에 나한테 투자해. 내가 수익률 20%씩 줄게. 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12년 동안 압력하셔서 100억이 넘는 돈을 꿀꺽 하셨어요. 제가 형사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들마다 다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TV에서도 나왔어요. 보셨어요? 교회 와서 교인들 환심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깜짝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사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12년 해갖고 100억을 벌었다. 목사님 1년에 10억씩 벌 수 있어요? 12년 동안 입 닫고 있죠. 얼마든지. 그런 다음에 한 방에 치는 겁니다. 한 방에.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치밀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대적인 사탄이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고요.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주도 면밀, 우리의 대적이 아까 제가 지피지기 하자 그랬잖아요. 대적을 알아야, 우리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적이 어떤 수를 쓰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은요, 주도 면밀하고요, 치밀합니다. 사탄이 1, 2년 해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10년, 20년 공을 들여요. 그 한 방에 칩니다. 한 방에.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치밀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치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장로님. 저쪽이 나보다 수가 높아. 그럼 그 수를 높은 사람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나도 치밀하든가 더 치밀해야죠. 설렁설렁 대강대강 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사탄 못 이깁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도요,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분량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무더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떤가를 보시잔 말이죠. 여러분, 그 정도 성경 읽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게 지내다가 생각나면 성경 좀 오늘 읽어볼까? 휴가철인데 오늘 성경 좀 한번 봐볼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생각날 때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대충 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빼먹고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사탄이 웃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기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그렇게 치밀하게 나옵니다. 바울이요, 제가 이거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상급을 쫓아가노라. 빌립보 3장에 그런 표현을 해요.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내가 교회를 예전에 핍박했었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쫓아가노라 하는 말과 핍박한다는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어근이 똑같아요. 한글은 다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간다 하는 말이나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핍박했다는 말이나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거죠. 옛날에 내가 핍박할 때도 나는 열심히 있었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에도 그때와 동일한 열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좋지 않은 과거는 생각하기 싫은 경향이 있죠. 그죠? 누가 이렇게 과거 얘기하면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 내가 그 생각도 하기도 싫어. 그때 나의 모습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울에게 그게 뭐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는 단어가 핍박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를 떠올리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단어를 쫓아가노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써서 빌립보 교회에 써보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 정도 믿어가지고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그렇게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다면, 지금은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쫓아가는 일에 그 정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대강 설렁설렁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되겠습니까? 신앙에도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필요하고. 잠시 어디 여행만 가셔도 여러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치밀한 노력과 계획과 그런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 열심이 없이, 물론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경건을 연단하라, 그런 말씀 드렸죠. 훈련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유사시에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훈련을 안 하면 유사시에 나타나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지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군사훈련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군사훈련을 뭐하러 해? 폭탄 아깝게. 지금 전쟁 난 것도 아닌데 훈련을 뭐하러 해? 매뉴얼대로 다 돼 있으니까 터지면 하면 되지, 훈련은 뭐하러 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훈련을 안 하면요, 다 알고 있고 매뉴얼 다 있는데도 유사시가 되면요, 우리가 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매뉴얼 다 있어요. 그런데 터지면 우왕좌왕 하느라고 그 매뉴얼대로 작동을 안 해요. 평상시에 훈련 안 하면요, 유사시에 안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좋은 예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양궁이 지금 엄청 잘하고 있죠? 그 양궁 선수들 이렇게 샥 하는데 벌이 날아들었던 거 보셨죠? 남자 선수 김재덕인가? 그분한테도 벌이 날아들었고 여자 선수한테도 벌이 날아들었는데, 우리 벌 날아들었다고 이렇게 탁 하는데 벌 날아드니까 이렇게 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벌이야 있든지 말든지 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평소에 지독하게 훈련했대잖아요. 지독하게. 벌 정도가 날아들어봐야 아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해야 유사시에 나타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평상시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일 터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평상시에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돼야, 그 정도 돼야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거예요. 내 몸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조지 뮬러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뮬러가 평생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52년을 기도했어요. 우리 지금 111 운동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하자 그랬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 놓고 조지 뮬러가 그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52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회심했고 한 사람 죽은 다음에 회심했다고 그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조지 뮬러의 일기에 보면 나와 있다고요. 물론 죽은 다음 건 다른 사람이 썼겠죠. 제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52년을 기도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말 안 들어. 참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주님 응답할 수 있으니까.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기도하는 거지 뭐. 그 정도 해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대충 해가지고 저 영적으로 치밀한 저 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린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투의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해서 사탄을 이기겠는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봉사해도 되는지,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과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사탄은 치밀하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의 공략법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요 우리의 최고의 약점을 압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남은 몰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최약점을 압니다. 그렇죠? 그죠? 가장 가깝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탄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죠? 믿으십니까? 사탄도 모든 걸 알아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과 사탄을 동급으로도? 동급은 아니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그 자기 먹잇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속으로 으르렁하면서 다가가는 거, 조용히 다가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사자가 10번 시도하면요, 한 번, 두 번밖에 성공 못한대요. 한 번, 두 번밖에 성공 못하는데도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거에 비유했어요, 사탄을.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욥기 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뭘 인정하는 거죠? 사탄이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가 약점이고 뭐가 문제고 어떤 교회의 문제가 뭐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알듯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보듯이 너도 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시죠? 사탄도 우리 알아요. 뭘 알까요? 최대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약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최대 약점이에요.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래서 다윗의 치세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중에 7년 반을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어요. 유다의 왕으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었고 그 이후에 33년을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왜 유다의 왕이고 그때 사울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브넬 장군이 이렇게 해서 11지파는 또 사울의 왕가가 다스렸어요. 2년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되고 어쨌든 봉합이 되고 전체를 다스립니다. 자, 그랬으면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선대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너 어느 지파야? 아마도 유다 지파 아닌 지파라고 그러면 더 했을 거예요. 그래,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이 나타나면 더 가깝게 한 거예요. 허그해주고 내가 너 다 도와줄게. 자,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하면서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말해라.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내가 일어날 건데 그러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스라엘,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를 이용한 겁니까? 어디를 공략한 거죠? 다윗의 가장 약점, 북이스라엘. 그걸 치고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게 약점이면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뉘죠. 예?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다윗 왕가의 최대 약점이에요. 다윗도 이걸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와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약점을 쳤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뭐예요? 제가 한번 여기 적어온 걸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내 약점을 모르면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알면 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성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지 관계에 약한지 혈기를 부리는지 신앙에 약한지 약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작은 것도 있어요. 뭐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 약속 시간을 안 지킨다, 뭐 시간을 안 지킨다.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사탄은 압니다. 저는 모르는데 사탄은 알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뭐 남들한테 말만 안 하면 되지. 맞아요. 우린 모른다니까요. 사탄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으로라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알아요. 언젠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또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잖아요.
약점이 뭡니까? 제가 그 약점을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받은, 오늘 장로님도 그 기도하셨는데, 내가 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말 나오죠, 그죠? 사명이 뭐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 바울에게 주신 특별 사명을 말합니다. 근데 사명에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사명이 있고 일반 사명이 있어요. 특별 사명은 뭐죠?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건 저에게만 주신 특별 사명이에요. 나한테만 준 거.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준 건 뭐죠? 일반 사명이라 그래요. 일반 사명의 대표가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는 목사만 살아야 되나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거 일반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특별 사명은 중요하고 일반 사명은 덜 중요합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다 중요해. 똑같이 중요해.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날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킵니까?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딴 곳에 가서 예배 드는 그런 거 빼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엄청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내가 꼭 못 나옵니다. 이번에 주에 계약이 있어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게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인데, 일반 사명인데,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목사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큼 우리가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일반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약점이 줄어들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래 못 미워하잖아요. 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저기 있으면 사탄이 언젠가 이용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 털어버려야 돼. 빨리 털어버려야 돼. 왜? 말씀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를 만나서, 무더운 여름을 만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흐트러지기 쉬운 이때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전투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열심과 이 정도 주도 면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정말 괜찮은가? 난 정말 이 정도 성경 읽고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직분 감당해가지고 과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적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사탄은 남들이 모르는 내 약점을 알아요. 그런 약점을 빨리 없애셔야 돼요.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이 하라는 것 하고. 나의 최대의 약점, 사탄은 압니다. 그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가 아까도 그 교회 그 금융사고 일으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인들에게 있는 그 탐심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라도 어떻게 아는 사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교회에서도 투자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투자를 합니까? 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는 금전관계로 얽히지 마세요. 그냥 돈을 주세요. 그냥 주시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정 어려운 사람 줄 생각하고 빌려주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용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저희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군사로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탄이라는 적을 우리가 상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열심과 친밀함을 가지고
적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사오니 그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적인 사탄의 그 괴계와 간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닌 척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의 마음을 빼앗고 모든 것을 해하려고 하는 그 밭을 해하려고 하는 돼지와 같고 그 사자와 같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사탄을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